할렐루야, 2025년 7월 16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증인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한번 세어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가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원형이요 실상인 그 성전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였던 것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늘에 있는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인가 그것만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전 바깥 뜰, 이 성전 바깥 뜰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으니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에 무서운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두려워 말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만 그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기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 3년 6개월은 상징적인 수로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복을 입고 예언할 증인 둘이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변함없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동안 어떤 회방하는 세력도 제압할 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도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증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느냐 그것을 안 믿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예수님에겐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라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갈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환난의 때, 미혹의 때 누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은 갈급한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크리스찬 아일랜드를 마음에 품고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로 오시는 새로운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주님 보시기에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섬기시는 분들도 물론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인 되려 한다면 우리가 고난도 각오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증언을 다 마치고 나면 마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사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이 증인 둘을 장사하지 못하며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 증인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교회와 증인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성의 길 위에 버려진 증인들의 시체가 3일 반 만에 마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증인에겐 고난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편안히 살기만 바라다가 고난의 증인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박수치는 역할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까? 부활한 증인들이 승천할 때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죽임당한 두 증인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의 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권세를 주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증인의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두 증인과도 같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처럼 저희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권세는 저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 저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증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RBBB 성경 읽기 말씀은 잠언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제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